참 예수님, 새해 맞이해서 1월 6일 오늘까지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있을까 싶었는데 기쁜 소식은 조금 더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저녁 제가 다음날 기말고사 시험을 위해 모든 전자기기 알림을 잠깐 꺼두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그 알림을 켠 순간 한 동기신문에 계엄령이 무엇이냐라는 문자를 보았고 저는 한 교수 신부님께서 자, 종강입니다. 이제 수업은 없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이게 계엄령이구나 라고 한 줄 알고 수업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자들부터 진짜 계엄령이 터진 걸 봤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의도로 달려가야 하나 라는 감정과 내일 시험을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부딪혔고 결국 방에서 기도로 그리고 작은 응원으로서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신학교에서 5월 18일이 다가오면 수없이 많이들 계엄에 대해서 말해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그 계엄이라는 말에 광주의 아픔에 연대하였지만 광주라는 땅을 떠난 이후에는 잠시 잊었던 그 계엄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사건의 기록들 안에서 나타난 난자한 선열들과 폭력 그리고 시민을 향한 총뿌리와 죽음 앞에 결혼한 사람들과 그 다음 나타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자녀들의 눈물 침묵 중 누워있는 시신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흑백 사진들이 이제는 컬러 사진이 되어 오늘날 이 땅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 또한 생겨났습니다. 동시에 내일 시험 안 보나? 라는 약간 못된 희망의 생각을 했지만 내란 수배들의 꿈처럼 그 마음은 2시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될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당당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안전을 위한 정치 행위였다고 비유하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의 총뿌리가 국민을 향하게 하는 정치 행위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 말을 듣자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한 정치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카야파 사제의 말 결코 합리화되어서는 안 되는 일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들처럼 내란 수뇌부와 가담자, 동조자들은 민주주의의 생명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의롭게 다스리는 일입니다. 정의란 가장 고전적 공식에 따르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냥 말하면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윤아무시오 형제님께서 과연 계엄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려 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정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는 모든 수준에서 각자 능력을 발전시킬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많은 권력을 지닌 이들이 공동 선을 위하여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에 군안을 들여놓고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어떻게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 나라의 헌법 1조는 그 나라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동공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독재, 사회주의 국가이다로 시작됩니다. 일본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많이들 알다시피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열망이 나타납니다. 우리 나라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훼손하려고 했던 시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제 내란 수뇌부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회개하려는 마음은 없고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며 남탓만 합니다. 방금 미사 참회할 때 우리가 제 탓이오, 제 탓이오 가슴을 두드린 것과 달리 그들은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라고만 합니다. 저는 자유인권, 공정, 연대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의 취임사에 그는 맞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그래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정의의 실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회개를 바라는 사람이고 주님께서도 그 회개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뼛속까지 회개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책임지기를, 더불어 우리도 더욱 성장하여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방학을 맞이하고 아버지와 식사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개혁은 어떤 것이었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 시위하는 것이었다라는 그 대답 앞에 더더욱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더욱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를 겪으셨으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여기 모인 선배, 신부님과 수도자,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께 더더욱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지를 이어받아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지켜나갈 모든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기 신부님 김진호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을사년 새해 을사오력은 척결하지 못했지만 을사년에 내란 수괴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들이 참된 정의로 처벌받기를 기도해봅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빗발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에 하루빨리 위로와 평화가 내리기를 청하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워지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운 배운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